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지혜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다시 또 예배가 또 재개되고 또 이제는 제한 없이 누구나 또 참석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2년 동안 이렇게 제한적으로 예배드렸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환해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주말 캠프하고 이제 자매님 한 분 그 김포에 사는데 모셔드리고 저녁을 먹고 이제 마곡동이라고 하는 신도시입니다. 그 신흥 지나오는데 와, 그 술집마다 꽉꽉 차 있더라고요. 제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렇게 근무 시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눌렸으면 본물처럼 터져 나왔을까 하는 그 한편으로 이해도 되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올해 103세인가 되신 그 김영석 교수님 철학자시죠. 그분이 엊그제 신문에 기고한 걸 좀 봤더니 우리 한국의 200년 후가 어떻게 될까 그런 좀 상상을 나름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정신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는 영국, 또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는 거의 100년 동안 절대 다수 백성들이 국민들이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를 했다는 거죠. 중국도 한때 그 동양 사상을 주도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고 특히 문화혁명 이후에 모든 사상을 통제했기 때문에 인문학과 철학이 사라지는, 그래서 경제는 개방됐지만 거의 본능적으로 양심도 또 윤리도 이런 게 사라졌다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 젊었을만 해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뭐 데미안, 죄와 벌, 또 도스토옙스키 이런 인문학적이고 고전들 많이 들었거든요. 직접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사색이나 그 인문학 쪽은 거의 무관심하고 기능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삼성그룹 같은 곳에서는 10년 전부터 인문학을 전공한 신입사원들을 뽑습니다. 기술적인 기능보다도 중요한 게 정신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가 기술만, 물론 기술도 중요하죠. 근데 기술적인 기능만 있게 되면 과장선에서 다 끝난다.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려면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서 정신적인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한 140년쯤 됐습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달려왔고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 그리고 가난을 통과하면서 상당히 왜곡되고 변질돼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속해오면서 가졌던 많은 정신적인 유산들이 배척된 채 당장 현상 문제에 급급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치고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각자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 하이데거 말하기를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질문, 존재 질문을 하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존재론적 우위를 가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존재론적 질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해야 될 그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공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걸 공간의 질문으로 해석할 때는 거의 주말마다 관광지나 자기가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것에 구름 인파가 몰려들잖아요. 그 존재의 결핍을 어떤 존재물이나 세상 것으로 해결할 때 오는 그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 사회. 오늘 여러분 다 묵상하셨지만 그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기 시대거든요. 말씀은 떠난 채, 진리는 떠난 채 그냥 종교의식만 활발하고 그 무엇을 위해서 믿던 제사장까지도 완전히 타락해서 재물을 좋은 것들은 다 취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무명의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의 죽음과 남편인 비느하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아들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아들입니다, 이것은 가장 반가운 소식이고 축복의 말입니다. 아들입니다, 위로의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무명의 비느하스의 부인은 아내는 관심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었는가 하면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부재하고 그분의 영광이 떠났는데 내게 좋은 일이 벌어져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유물적이 되어서 자기 소원과 필요를 채우는 신앙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안 보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이 우리의 욕망과 어떤 필요를 구하는 신앙은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에 대적한 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들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200년, 300년 전에 믿던 그들의 고민은 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일부분이었지만 이 기복신앙, 예수 잘 믿어서 우리의 필요와 또 이 세상에 또 번영과 안정을 취하는 것, 또 이런 신앙은 벌써 300년 전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다 이건 악이라고 규정된 겁니다. 실제 우리가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스스로도 증거하잖아요. 거기 행복이 없다고 하는 건 환영입니다. 하나의 환영.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의 목회자로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런 2000년 동안 우리 오늘 마침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만 선각자들이 고민하고 투쟁하고 해결을 시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래 고마움이 많이 밀려와요. 우리가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것들을 그분들은 이미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내 교회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좀 부담스럽고 저항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깊은 것은 어쩌이 보면 그 소박한 신앙과는 좀 반대됩니다. 소박한 신앙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설교 말씀 잘 듣고 말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다 약한 존재 아니냐? 그렇게 믿는 신앙을 소박한 신앙이다. 그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주일날 하루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실제적인 세상과의 만남에서 부딪혔을 때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엄밀히 말해서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 안에서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일상 따로 이것은 뭐 믿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말하면 무신성성에 갇혀 있는 무신성. 이런 사람의 특징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가봇이 영광이 떠났다 그랬다면 그 이가봇이라고 얘기하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존재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옵나이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진리의 문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 영광의 내용이 또 무엇이며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에 대한 진지하고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럼 영광이 삼위일체 안에 들어간 우리 존재를 말하거든요. 그럼 삼위일체 문제만 해도 벌써 한 20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성각자들이 신학자들이 씨름해 오면서 이걸 풀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소박한 신앙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그 정용석 교수라는 분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기독교 사상이란 그 잡지에다가 월간지인데 한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비평을 했어요. 똑똑하죠. 지식도 많고. 네. 한동안 그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내재적 삼일체가 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재적 삼일체가 뭔지 모른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관계했으며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으며 어떻게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셨는가. 그걸 내재적인 삼일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많은 장애물,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땅에 보내시고 우리 마침내 생명을 주심으로 창세전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 이것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금부터 200년 전에 독일의 헤겔이 전부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그냥 뭐 설교 시간 돌아오게 되면 지금 보니까 아무 말 대잔치야. 그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말, 아멘을 이렇게 유발하는 말들, 당장 효력 있는 말들 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신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이다. 지금 제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벌써 100년 전, 제가 1958년 출생했는데 1959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그 200년간 이 철학과 신학의 탐구를 다 통과해서 쓰는 작은 책자입니다. 게르하트 헤벨링이 쓴 신앙의 본질을 요즘 읽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하는 거를 그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전부 고민을 해온 거예요. 이분들이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대충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2차 대전 기독교 진리가 가장 명쾌하게 증거되었던 독일에서 이런 나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념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념이 뭐예요, 여러분? 이념. 완성되지 못하나 이상적인 것들 이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의 나라도 이념적이란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너무 완전한 그만큼 완전한 이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완성할 수, 이 땅에서는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상한 가치, 도덕 또는 정의 이런 걸 부르짖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행하는 주체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도구로 욕망에 빠져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내게 도덕인 것은 타인에게는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재적 삼위일체를 알고 생명을 알고 천하의 부유함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념 하나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념 얘기도 못하고 이념 얘기하면 얼굴 붉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파당을 지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번 대선에서 완전히 신앙까지도 그냥 무시하고 왜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없이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결안, 바람에 나.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편 1편에 보면 그냥 세상 풍조에 밀려가 자기 건 없고.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만 돌아보게 되면 매일매일 충만하고 거기 세상의 현실이 내가 원치 않지만은 거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인자와 신실 의지해 가면서 내게 주어진 비록 고난의 삶이지만 뚫고 나가는, 그러면서도 그 감격이 있는 그런 살아있고 역동적 있는 신앙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교회 와서 의식은 또 열심히 준행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세벨링은 그 무신성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천박한 무신성이다. 이 천박한 무신성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어. 그러나 종교의식은 열심히 수행하는. 숙명적 무신성은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깊은 고독 속에서 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투혼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런 숙명적 무신성이다. 니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신앙에 대한 도전이나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종교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나는 은혜를 잘 못 받아서 그래. 나는 인간은 약하잖아.
그 성경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어떤 정직성 앞에 서지 않고 도망갑니다. 끊임없이. 진짜 문제 많은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생명의 삶을 요즘 묵상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적인 사회, 한국적인 교회나 그때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오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들려와. 이게 서로 분파를 짓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교회 안에 세상 물결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방치하고 있고 거룩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벌어지니까 바울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목회적인. 참 감사한 건 뭐냐면 1장 2절에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제가 준비했는데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를 보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에는 교회가 탄생한 지 한 3년 반쯤 됐습니다. 3년 반밖에 안 됐고 그 전에는 완전히 세상 나라였어요. 뭐 유대인들도 가끔 얼마 정도 살았지만은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버린 고린도 교회는 그 음행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란한 도시다. 고린도적이다. 그 말은 당시에 음행의 도시다. 그런데 또 항구 도시고 또 금융 도시고 또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신 여러 신들이 거기 들어와 있었고 곳곳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8장 5절 가면 많은 신과 많은 주들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황무지 같은 황폐한 땅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캠프 때나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아적 행위라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네 가지 구원 사건이 병렬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그의 죽으신 것과 또 그의 장사되신 것과 또 그의 부활하신 것, 또 나타나신 것, 이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면 이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한 이 네 가지 사건의 복음이 아닌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맨 처음 전했던 거, 그것이 전승된 복음이고 정확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의 복음을 오리지널 가스펠에서 원복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이것만 전해야 된다는 거. 다른 거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얻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일단 세 종류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2장에서 3장까지 세 형태로 나눕니다. 한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자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건 자연적인 인간, 푸시케란 말 씁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할 때 생명이란 말을 푸시케로 번역했어요. 자연적 인간입니다.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 이 자연적 인간은 여러분 2장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푸시케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아지는데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어리석게 보여. 그런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좀 멋있고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모르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했다는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3장 1절에서 그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자들과 대조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과 이제 구별되는데 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건 맞아요. 근데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상태다. 그럼 여러분 다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자인가 그 구별점이 2장 6절에 나오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숙한 사람을 2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대부분 온전한 자 앞에 조그만 글씨가 있을 겁니다. 이걸 난 하주라고 말합니다. 글씨 있습니까? 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는 장성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자가 있어, 성숙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끼리는 이런 말이 통해요. 지혜를 말할 수 있다. 지혜를 아는 자죠. 근데 이 지혜는 6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 안에는 뭐 정치가도 들어가 있지만 당시에 세네카를 대표로 한 철학자들도 다 들어가 있는 만물 안에 어떤 이치와 원리를 터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만세전이란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정해진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정해진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한테는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더더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더 안 먹힙니다. 근데 성숙한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성숙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세전에 미리 정해진 지혜인데 그것을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0절에 보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의미의 내용을 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다음 거 우리 한번 요게 여기 9절이 좀 빠졌네요.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창세전 미리 정해진 우리 영광을 위해서 지혜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13절에서는 성령으로 분별하는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도요 저 진리를 몰라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또 고상하게 윤리적이고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안셀림부터 시작해서 11세기 신존재 증명과 인식 증명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주제였어요. 철학과 신학의 세계에서.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사람이 가끔 얘기하지만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 이성의 한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순수해도 그 저 위에 계신 그 신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란 신의 명령, 성경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도덕 규칙으로 알고 지켜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절대 명령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황금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명령들은 시대나 시간과 공간 또 나라의 차이 없이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킴으로써 신앙을 성취한다. 저 밖에 있는 분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칸트 같은 사람은 굉장히 경건했어요. 어머니가 경건주의자였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살았습니다. 삶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얘기한 신앙의 한계는 이성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로 이 세계를 아는 20세기 넘어서 계시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죠. 계시 종교. 그럼 우리가 저 세계를 알아요. 지금 여러분도 다 목사님 주로 그런 설교하시기 때문에 아는데 한 가지 우리가 도전받는 게 뭐냐면 이성의 종교로서 정상에 가 있는 칸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쓴 거의 버금가게 살았던 그 사람 그런 신앙과 소위 저 세계를 아는 성숙한 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다르다면 어느 쪽에 하나님께서는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의 고민. 2장 9절 말씀은 이때로부터 한 1800년 정도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대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저 위에 있는 세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딱 거기서 종집을 찍은 거예요. 그 후에 한 2200년 또 지나가면서 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 우리 21세기 들어와서는요 거의 그 세계가 많이 펼쳐져 있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았을 뿐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많은 스승들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 통해서 이 진리를 확증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고민은 그거예요. 그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저 만물 위의 세계인 창세전에 우리 영광을 위해 예비한 그 생명입니다. 생명. 그거 알았는데 이제 왜 이 생명의 효력이 지상에서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이성 종교의 정상 이런 사람보다 더 못해버리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이제 캠프 3주간 열고 있는데
어제 캠프 끝나고 이제 교제 모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이제 생명도 알고 주의 인자와 영광, 신실도 보는 영광을 아는데 이 삶에서 혈액이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굉장히 거룩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여기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우리 진리를 이해시키는 진리의 영이지만 이해된 진리를 살아내게 하는 역동적인 힘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한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제는 어디 계십니까? 어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한 군데 더 보시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창세전의 지혜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하는데, 이건 세 번역으로 제가 이제 옮긴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환히 보셨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게 환히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된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기로 한 은혜였습니다. 이걸 쉬운 성경 역본으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묘사되지만 더 확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해진 은혜다. 이걸 지혜라고 고린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계시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멘 하고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게 아니고 말이지. 그때 확실하게 생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게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그 찬송가 보면 27장에 그 나오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 지난주에 그 제주공동 재배드렸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울 것 같더라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존재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나라만, 신앙의 나.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를 봤더니 바울이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걸 봤어요. 너희가 노예냐? 굳이 노예에서 풀려날 생각하지 말아라. 기회가 와도 그냥 있는 게 좋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자유자다. 주님의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는.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자유자로 살라. 여러분 영적으로 말이죠.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회적 신분이 주인으로 살든 노예로 살든 하여튼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국열차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맨 앞가는 그 가장 호화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어. 흥청망청 거들먹거리고 심지어 마약도 하면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아방궁 같은 곳입니다. 맨 마지막 가는 춥고 배고프고 빈명굴 같은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 혁명하는 거지. 저 앞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차지하려고. 이 신분 상승, 다음 칸으로 가고자 하는 좀 더 나은 상황 호전, 이거 외인 인생으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투쟁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로 간다는 거. 그런데 우리를 그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노예 일을 하든 주인의 일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자로 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자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규정한다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계속 넘어지지. 내가 나를 창조한 게 아니고 그분의 손이 나를 창조했고 새로운 존재로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분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자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만물에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봇물 터지듯이 그 향락과 유흥과 쾌락으로 쏟아지는 코로나 재개 시대, 우리가 무슨 얘기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근심하는 걸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 물어볼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담대히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미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는 뭐 어린아이인데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복음 중식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는 창세전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그 영광에 대해서 듣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성숙한 자란 말이에요. 신분적으로 매일 생명의 교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내가 자유자로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세상이 사망열차를 타고 달려갈 때 생명열차에 타고 있음을 보여주는 뭔가 다른 그런 고민하지만 그 안에 이런 진지함이 있지만 그 안에 이상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는 창세전의 이런 지혜, 생명, 영광이 선포되고 있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생명의 교제를 매일 하지 못해도 이미 우리는 신령한 자고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생명의 교제를 통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 존재 이유, 설령 신분적으로 노예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로 살면서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중심께 오랜만에 귀한 성도들 만나서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하고, 성령이시여 우리 눈을 열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알고 창세전 우리 영광으로서 예비된 이 지혜를 알고 생명을 이미 알고 교제를 통해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영광이 있다는 절망했으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생명을 주시며 이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장세전 우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 지혜, 영광 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진리를 접하고 알고 듣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성령님 매주마다 선포되는 하늘에 속한 말씀 장세전의 진리가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실제가 되며 세상에 나가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